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보통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영이나 혼이나 같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나에 묶어서 생각하고 하나는 몸이다. 그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과 몸이 있다. 일반적인 기준을 하면은 감정과 또 의지와 지성과 몸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혼. 그리고 영이란 것이 분명히 따라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란 거. 몸. 얼굴을 직접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얼굴은 거울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얼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의 몸을 다 볼 수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바꾼 모습은 나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직접 내 눈으로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몸이다. 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혼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지정의 뿐만 아니라 인격,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혼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 어깨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 힘이 들 때 손을 얹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줘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육체에 손 얹었지만, 어깨에 손 얹었지만 이거는 터치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다. 감정이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을 화나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상처받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인 영역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과 혼 두 가지는 떨어뜨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곤해요. 두통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우울해요. 두려워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몸이 아픈데 그걸 느끼는 것은 이 혼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인지 혼인지 서로 떨어뜨려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영이란 부분은 자연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형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흙이 사람이 됐다. 흙이 사람이 됐다.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영은 또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영이란 것은 내 말이 곧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표현했을 때 왜 영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 같은데요? 마음으로 듣는 것 같은데요? 내 감정으로 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 이것이구나라고 내가 나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 갑자기 영과 혼과 몸을 이야기할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아까 찬송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영혼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뭐 이렇게 찬송 이렇게 있죠. 근데 쉽게 말하면 다시 한번 그걸 한다면 성경에는 찬송에는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도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디에는 영어 성경이나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영인지 혼인지 소울인지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영원하니까 이게 마음인지 영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각자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영으로 준비를 해서 그 영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서 이 땅에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낙골 땅에서 살을 태우고 뼈를 갈아서 해놔도 그 뼈를 예를 들어서 뿌려요. 수목원에 뿌린다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란 존재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났는데요. 인간이 죽을 때는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썩어져 가는 거예요.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몸만 있는 거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영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이거는 영으로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없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의 말씀이니까 내가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영의 기도, 이 기도도 해석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는 모르지만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의 영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기도의 대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경 읽을 때 이런 고백하고 읽으세요. 하나님, 제가 영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고 나를 찔러 관절까지도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아느냐? 내가 경험한 거는 알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이 영이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은 거듭났다. 영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됐다. 거듭났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의 내면은 압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새로운 마음가짐, 그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가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라는 이런 마음의 내적인 변화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됐도다. 근데 내 현실은,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영으로 변화됐고 구원받았는데 내 삶이 왜 안 바뀔까?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먼저 내 영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점차점차 수정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내 몸과 내 마음과 이것까지 다 세트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나는 그 말씀을대로 살아갈 때 점점 내 마음도 바뀌고 내 행실도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변화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영으로 변화되었으면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가 몸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령한 몸을 부활시킬 때 그때 몸이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냐고, 죽을 고통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이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뭐냐? 그걸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런 몸으로 우리도 다 신령한 몸으로 된다. 이미 값이 지불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으로 이미 지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혼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멘탈이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안 좋아요. 어쩔 때는 화가 나고 어쩔 때는 기분이 좋고. 근데 이런 우리의 멘탈 상태가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그 감정적인 그 혼의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를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는 내가 점점 내 인격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내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구원 받았고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것이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구원 받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끝까지 그 나라를 향해서 붙들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정신적 피폐감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구원 받았으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질 때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씩 선포할 때 축사되어져서 다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점점 변화됐어요. 그럼 변화되면 따라오는 것이 입술에서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온갖 망상이 내게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예를 들어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는 부정적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졌다. 소멸되어졌다. 내게 있는 짜증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내게 있는 불안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 이런 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어떤 분에게 암이 걸렸는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입술로 그 고백을 시켰어요. 말씀을 입술로 읽어라, 고백해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안에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암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도 빠져나가서 그분이 한 5년 정도 더 살다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중요한 건 마음의 구원과 함께 입술의 고백을 내가 해야 된다. 이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만이 주님께서 내 입을 사용해서 그 악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하신다. 그럼 영혼 구원 받았는데 혼은 왜 맨날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제가 10대, 20대 시절에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영으로 구원 받았는데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어서 내 혼을 바꾸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만 구원받았지 내 마음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인의 얘기를 들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바뀌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면 우울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감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우울감을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그렇죠. 영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음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무엇을 지켰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켜낼 때 그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태도를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있는 그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반드시 변화해야 될 부분이다. 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변화되어져 가야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새것이 됐어요. 뭐가? 우리의 영이. 우리 마음은요, 새 마음을 갖고 이것을 태도를 바꿔서 살아가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 끝.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이 한 번에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바뀌고 변화되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영은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 마음은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 우리는 이 완전한 변화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우리의 영에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흙이었던 자가 뒷글이었던 자가 변화되어서 삶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이 영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영이 주어질 때까지, 혼이 주어질 때까지, 몸이 주어질 때까지 흠없기 원하노라. 이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변화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변화됐다? 나는 영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우리는 혼을 지켜야 된다. 몸을 지켜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건 매번 들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정리해야 된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부족할까? 이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으로 변화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도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 끊임없이 영과 혼과 몸을 말씀으로 영으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는 괜찮은데 어쩔 때는 아픕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안 아프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마음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점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몸과 마음은 떨어뜨릴 수 없는데 이것이 점점 회복돼서 주어질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과 혼과 몸이 왜 필요한지, 영과 몸과 혼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의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몸도 그 말씀으로 치유돼서 내 혼과 몸이 연결되어서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각을 새롭게 되었으면 내 몸도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아픔을 주님이 이미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이미 다 가져가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고관절의 아픔, 관절의 아픔, 혈관의 아픔, 다낭성 증후군, 관절, 발목, 인대, 이 모든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통증은 성령의 물로 태워질지어다. 아픔은 성령의 물로 태워질지어다. 아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고 내 안에 그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로 덮어질지어다.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